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우러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의 간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은 스불론과 이사갈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선교와 또 헌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 기도에서 스불론은 나감을 기뻐하고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사갈이 장막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나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 스불론은 나감을 기뻐하라고 한 것 같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선교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앙상하게 하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바다나 섬에서 등대가 비추는 불빛을 만나는 배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망망대해에서 한 가닥의 불빛을 보게 되면 잃었던 소망이 살아날 것이며 안도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란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비추어 주므로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등대와 같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앞에 이사갈 지파는 장막에 있다고 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 헌신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성도들이지만 스불론 지파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성도들로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을 보면은 야곱의 스불론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려니 그곳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아멘.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스불론 지파는 해변에 거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동서남북 어디든지 자유롭게 떠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 비행기가 없으므로 세계 어디를 가려면 배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스불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떠날 수 있는 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바닷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1절과 이사야 9장 1, 2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 후에 스불론 지파에게 서쪽 시내 해변가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바다와 땅이 만나는 해변에 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스불론의 해변이 있는 땅인 가버나움에 가서 잠깐 사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해변은 아니지만 기송강으로 지중해와 접하고 있는 형제인 스불론 지파와 더불어 갈릴리 해변에 배 매는 곳에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배 매는 해변에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의 부둣가를 말합니다. 스불론 지파의 축복은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다니며 무역을 할 수 있는 이치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스불론 지파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언제나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영적으로 스케일이 크고 웅대하여 선교적 사명을 가진 백성들로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표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언제나 선교지로 떠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오지라도
어떤 위험한 곳이라도 목숨을 걸고 간다면 우리의 영적 지경은 시돈까지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까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지 못한다면 이사갈처럼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을 도와서 나귀같이 사는 영적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인내하며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열국의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우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선교지로 나간 성도들이요, 그들이요 백성들을 불러서 산에 이르게 한다고 하시고 있는데요, 산에는 제단이 있고 또 산에는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우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래는 세상을 말하는데요, 모래에 감추인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바다에 풍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흡수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불론 지파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많은 선교를 할 때 이사갈 지파가 교회 안에서 나귀처럼 충성, 봉사, 헌신하여 일한 결과로 스불론 지파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나귀처럼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야곱의 이사갈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성길이로다. 아멘. 이사갈은 양의 우리를 보고요, 양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들을 보고 꿇어 앉아서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꿇어 앉았다는 것입니다. 꿇어 앉았다는 것은 순종을 말하고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쉴 곳이 토지라는 것입니다.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지는요, 좋은 땅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 토지는 바로 우리의 심령, 그리고 이 토지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깨를 내려 성도들의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성길이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입니다. 나귀는 일반적으로 중동지방에서 험하고 힘든 일을 하는 가축입니다. 주인이 양을 칠 때 나귀는 주인을 위해 힘들게 일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렇듯 이사갈은 무거운 짐을 지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남을 위해 일하고 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성도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언제나 교회에서 가진 힘든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땅에서는 상급을 바라지 않으며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솔선수범하여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또 이들은 장차 하나님의 보상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서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 비유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9장 11절과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는 유다 지파의 애원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에서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이사갈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의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를 보아야 합니다. 유다 안에서는 나귀 새끼들이지만 이사갈 안에서는 우리는 건장한 나귀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는 다 나귀 새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서 나귀같이 몸을 던져 충성하고 봉사하고 순종하여 수년이 지난 이제는 건장한 나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한 후에 축복을 누리며 안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 나귀가 양우리에 꿇어 앉아 있다는 것은 양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며 양들을 밟을 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기 열심에 채 얼마나 많은 형제들을 시험 들게 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양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나귀 새끼는 될지언정 건장한 나귀로는 장성치 못해 많은 양들을 괴롭히며 평강을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지 못하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기는 자들은 장차는 양우리에서 꿇어앉아 건장한 장성한 나귀가 되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영화체가 되어서 온전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길 곳을 보고 좋게 여깁니다. 이사갈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교회가 좋은 안식처로 보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귀같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며 오직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산다면 양우리가 즉 교회가 안식처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우리 심령입니다. 우리가 나귀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토지를 보고 아름답고 부요한 땅의 복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갈의 신앙을 갖는다면 교회는 아름다운 나의 일터가 될 것입니다. 나귀같이 언제나 주인을 위해 희생적으로 일한다면 주님이 계신 곳인 교회의 머리인 우리의 기업인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아멘. 성도는 서로가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사갈로 살아 건장한 나귀가 되면 예수 안에서 평강도 안식도 누릴 것입니다. 또한 어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하여도 어떤 억울함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예수님같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짐을 자원해서 다 맡아질 것이라는 순교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 이사갈과 스불론이 함께 받은 축복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에게 순종하여 나귀처럼 묵묵히 희생하며 일한 성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풍성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라고 하십니다. 바다는 열국, 즉 이방세계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이방세계로부터 풍성한 것을 갖습니다. 이방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교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모래에 감추인 보배도 흡수합니다. 모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나귀 같은 성도가 있는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즉 보배를 찾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멘. 여러분들 복음의 장사꾼들이 다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스불론처럼 나감인 선교가 있다면 또 이사갈은 교회 안에서 나귀 같은 귀한 믿음의 축복을 받아 세상의 모든 풍부와 보배를 다 흡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